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주님의 귀하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며 또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지난주에도 많은 혼들을 이어오게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수고한 손길들 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아름답고 귀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저희들의 간증이 담긴 그런 찬송입니다. 구원해 주시고 이 지상을 사는 동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보호해 주시다가 이제 주님의 때에 이렇게 불러주실 텐데 그때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인도의 과정들이 모두가 다 은혜로운 과정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늘 또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지상에서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음껏 향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또 연단 받고 훈련 받게 해 주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열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설교 제목이 열정이 넘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실행하십니다. 마귀 역시 마찬가지죠.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들, 마귀의 편에 편승하고 마귀의 사상에 동의되어지고 세뇌되어 있는 마귀의 도구들,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또 거짓 목사들, 가짜 성경, 가짜 교회, 또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다른 복음과 또 다른 영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는 마귀의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들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특징, 공통점, 그것은 바로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고 그 열정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사랑의 출발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감사겠죠. 그래서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있죠. 그 여러분의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있어서 참된 경배자로 발견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자 하는 좋은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잘 세우기도 하죠. 그런데 그 계획들은 반드시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들은 바로 역경과 어려움,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지면 쉽게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극복하는 모든 과정을 열정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데 그 경배를 방해하는 그런 방해물이 전혀 없다. 그런 경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움들, 그것을 뚫고 나가게 하는 힘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요, 무게가 나가니까 처음부터 날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도움다지를 합니다. 막 빠른 걸음으로 뛰어가요. 그러다가 날개를 계속 펄럭이면서 중력을 이겨야 되죠. 중력을 극복해야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독수리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창조의 목적대로 나는 거예요. 독수리가 아무리 빨리 걷는다 하도, 심지어 빨리 달린다 하더라도 날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극히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피곤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쳐요. 또 쉽게 식상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정을 소유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마음에서 일어나겠죠.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기에서 제외되어지는 사람들,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절에 보면 청년이라도 피곤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 장사라 한다 하더라도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은 주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열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발자취가 있는데 그 남겨진 발자취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귀한 본들을 성경 안에서 성경 밖에서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열정이 있는 삶을 사신 분이세요. 열심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모든 사도들, 모든 일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적으로 열심을 품고 살아간 사람인데 바울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모든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부지런한 것을 요구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부지런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그것은 열정을 품게 할 목적으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하게 할 목적으로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하게 할 목적으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목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특한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여러분들을 독특한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 마찬가지예요. 모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목적 없는 삶은 없습니다.
목적 없는 삶은 유물론자나 공산주의자나 무신론자나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작 자체가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연히 생겼는데 무슨 목적이 있어요? 되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 사람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왜 위선자들이죠? 자신의 양심을 제어를 해요.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무슨 저기 그 정글지대에서 동물들이 사는 정글지대에서 그 포식 동물들이 뭐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동물들이 있습니까?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동물이 있습니까? 다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정직한 삶이죠. 창조의 목적을 지니고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작품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라고 하는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품고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꽉 차 있고요. 또 마음 전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관심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쓰시는데 그리스도인은 쓰임 받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나도 쓰임 받고 싶다.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도 상위권에 들고 싶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고 싶다. 열정이에요. 그 열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은 욕심이에요. 공부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름대로 다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Boys be ambitious. 그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열정을 가져야 돼요. 열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목적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자리 잡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내가 가장 기쁘고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렸더니 그 이상 만족스러운 삶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이상 다른 것과 바꿀 용의가 결코 없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한번 세상 공부해봤어요. 세상 공부에서 얻는 만족과 그 이득과 유익을 얻어봤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그 지식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전의 지식, 세상 공부를 해서 얻은 지식, 이것은 배설물과 같다고 바로 똑같은 경험과 체험을 한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 마찬가지죠. 다 얻어봤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권위,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권위, 그 권위는 능력을 포함하잖아요. 세상의 어떤 권력과 권위를 가져본들 내가 지금 빠져들고 있는 이 중독에서 건져냈습니까? 내가 지금 계속해서 범죄하고 또 처음에는 쾌락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뇌는요 절대로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쾌락을 경험했으면 그에 똑같은 비중으로 바로 좌절을 맛보게 해요. 참된 만족은 그 가치 있는 과정을 통과해서 그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참된 만족, 그것은 뿌듯하다고요. 다만 그 결과가 오래가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그 과정을 생략하고 마땅히 치러야 되는 그런 과정을 완전히 생략하고 도박으로
일확천금으로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얻었다. 이 뇌에서 얻는 쾌감요. 그건 즉시로 좌절감과 패배감, 그러니까 그것을 안겨주는 것이며 허탕하다고요, 허무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 그것은 열정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특별히 기쁨을 강조한 열매를 말하지만요, 거기서부터 성령의 열매, 인격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귀한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만 하면 돼요. 애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가지가 하는 일은 부지런히 수분을 흡수하기만 하면 돼요. 나무에서 공급하는 양분을 흡수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변수 하나는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생명 현상도 있지만은 긴 기간, 어느 경우에는 한 계절을 넘겨요. 어느 경우에는 1년을 넘겨야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 현상도 있죠. 그러나 그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세상은 그것을 가치 있게 평가해 주기 때문에 나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의 최종 판단자인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의 평가는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헛것이에요. 헛것. 헛짓하고 있는 것이에요.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 영광 받으세요. 먹을 것, 먹는 것, 입는 것, 무엇을 마시는 것, 심지어 이것까지도. 아니 더 나아가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도 쓸데없는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랐던 사람, 바울이 무서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했던 것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저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왜 그런 마음을 품었느냐?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품으라고요. 어떠한 평가를 받든지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설사 사도행전 3장에서 나오는 그런 인물과 같은 거린이라 하더라도, 거지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다. 평생을 구걸하면서 평생을 이 세상의 을의 위치에서 살다가 을의 위치로 마친다 하더라도요, 나사로처럼.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그런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고 또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했기 때문에 설교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사람과의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교회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일일이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시켜보고 훈련시켰습니다. 디모데에게 교회를 하나 맡겼더니 잘해요. 설교하면 설교의 열매가 있었고 구령하면 구령의 열매를 디모데를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너무 감사를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그래서 디모데는 또 다른 사람들을
열매로 맺습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에서 디모데는 쓰임을 받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양육받은 신실한 사람은 쓰임을 받는데, 바울 자신은요, 더 이상 어떤 열매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도 식은 지 오래입니다. 설교할 때 그렇게 부담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겁이 납니다. 자신이 박해를 당하고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지금 그렇지는 않았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분야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아요.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덕목, 그것을 늘 갖추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제거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요소, 그것을 다 제거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것은 바로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이 넘치는 사람. 우리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열정이 넘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죠. 첫 번째로 그 사람의 특징, 열정이 없는 것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열정이 식어져 버렸는가? 육신에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속성이에요. 도전은 도박으로 받아들입니다. 육신이 그래요. 하나님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나, 그것은 객관적 평가가 되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 그것이 조금 더 객관적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뢰성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나예요.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나는 어떤 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나무와 가지,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지. 어떤 나무냐?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무엇 가지고 평가한다고요? 열매를 보고 평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그 나무가 맺는 열매, 그것은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 인격은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건강하고 강하고 친밀하고 결속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나무에서 맺는 열매는 정상적인 열매입니다. 풍요로운 열매예요.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상태에서는요,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올바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작 채워져야 되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한두 요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필요를 전혀 못 느낍니다. 무언가가 잘못됐어요. 병들어 있거나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거나
너무나 수분이 지금 필요한 상태예요. 너무나 영양분이 필요한 상태인데 거기다가 콜라 큰 병 하나를 다 마셔버렸어요. 무슨 입맛이 있겠어요? 과자 2봉지를 다 급히 먹어버렸습니다. 무슨 입맛이 있겠어요? 필요를 못 느끼는 상태, 그것은 죄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필요로 한 것이 어떤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성령 없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목적으로 성령께서 내려오셔야만 됐어요. 강하게 찔러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의 결과들일 뿐이에요. 죄의 결과들. 어디에서 그 죄들이 그렇게 양산되어져 오는 것이냐?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은 공장입니다. 죄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공장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가 생산해낸, 죄가 뱉어내는 그 구체적인 죄들을 하나씩 무마시켜버리는 것인데 끝이 없어요. 결국은 그 공장을 파괴시켜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도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죄의 대여람은 저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상태가 죄예요. 열정이 없는 상태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풍요롭게 되어지고요. 예배드리는 환경도 훨씬 더 나아져갑니다. 1년 전보다 1년 후가 더 훨씬 더 나아졌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서 아주 환경들이요. 점점 더 나아지는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은요. 현상에만 파묻혀버려요. 예? 삶의 환경도 나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열정, 그것은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이. 내가 열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없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수원지에서 우리 집 거실까지 수돗물이 오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무언가가 가로막혀 버렸어요. 단절되어 버리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는 어떤 기쁨도 없습니다. 어떤 만족도 없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해야만 된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찾죠?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세상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대체물, 그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간밖에 안 돼요. 조금 지나면 또 새로운 거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의 연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외의 것은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꽉 채워져야 돼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정이 없는 사람, 본문에서 미지근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되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진공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더러운 육신의 결과들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컵은 반드시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 그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악령으로 사탄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열정이 없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지죠. 이제 초신자들입니다. 잘 성장을 해야 되죠.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어떻게 인도를 받고 어떻게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아주 우뚝 솟은 건장한 거목으로 자라는 것이냐, 아니면 어느 조금 자라는가 싶더니 옆으로 휘어가지고서 땔감으로밖에 쓰지 못하는 제한받은 나무로 사는 것이냐, 그건 초보 단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영향력 싸움이에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영향력이 그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필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필요하다고요. 영향력입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는 보는 것만 믿어요. 몇 번 말씀드립니다. 보여지는 것만 믿어요. 보여지는 것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도들, 보는 것만 믿습니다. 바울의 뒤를 따랐던 바울의 동역자들 역시 보는 것만 믿어요.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구령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걸 보고 배워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의 사람 있습니까? 그것만 배워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경배하니까 나도 경배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임은 필수적이에요. 모임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냐,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라고 한다면 그 모임은 가장 강성한 모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떨지 몰라요. 펜사콜라 성경 침례교회 제가 방문했을 때는요, 출석 인원이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석 인원이요, 오전 성경 공부 모임이에요. 오전 성경 공부에 몇 명 모이느냐, 그 사람이 출석 인원인데, 그런데 그것이 의미 없는 이야기는요, 그 인원이나 오전 예배 참석률이나 오후 예배 참석률, 그땐 거기 저녁 예배죠, 동일해요. 500명 동일하다게 강한 교회입니다. 30명 모인다 하더라도 그 모임에 대한 열정, 그것이 유지되어질 때에 그 교회는 강성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선례, 지난번에 엊그제도 이렇게 모였으면 사정이 생겨서 참석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랬죠? 교회에 정식적으로 모이는 그 모임에는요, 의무가 있어요. 필수적으로 내가 모여야 되는, 참여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상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그 시간에 돈을 벌어야 가정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어야 돼요. 내일 출근하기 위해서는 오후 시간에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 쉬어야 돼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기도 제목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정상적으로 나는 정상적인 열정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그 모임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 때문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참여하지 못한 사람의 상태에 내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주의할 점은 자신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 현실을 합리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죄악입니다. 꼭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서 예배 드려야만 되나? 꼭 그 장소에 그 모임에 가서 기도해야만 기도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 우리 믿음 가운데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그런 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렇게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심지어 잘 가르치기도 하고 또 심지어 강의하기도 하고 글도 잘 쓰던 사람이 왜 그렇게 떨어져 나갔습니까? 궁금한 그런 부분에서 질문한 질문이에요. 그 이유는 열심히 배우기는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정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배우기는 배웠는데 잘못 배웠어요. 제일 위험한 것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입증하기 위한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의 목적은 아들의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성경 자체 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는 배웠는데 잘못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또 기도에 대한 열정, 구령에 대한 열정, 그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이시는 열매로 연결이 돼야 돼요. 성경 공부는 반드시 열매로 연결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 마찬가지고요. 구령의 모든 그런 과정들도 다 열매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열정 있는 사람, 자신의 열정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정인가?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육신적으로 형성된 종교적 열심인가?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다시 말하면 나는 헌신적이고 열심히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지만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자신의 열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정인 것인가? 내가 자신에 대해서 부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에 대한 상태가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야만 의미가 있죠.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여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데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기준과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와 구령에 대한 열정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산, 그것은 말씀에 대한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싶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여건 가운데서 가르치면 더 좋아요. 가르친다고 해서 꼭 공식 이 강단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자리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모든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그 사람들이죠. 말씀에 대한 열정을 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답을 합니다. 말씀도 반응을 해요. 말씀을 내가 존귀히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게 권위를 부여하면 그 말씀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상태를 존중하고 나에게 열매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 집이니까요. 도중에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십니다. 그 결과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은 말씀이 바로 나와 관련된 말씀이라고는 확신이 주어졌을 때에 내가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그 말씀이 주체가 돼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람의 마음이 왜 냉랭하죠? 말씀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말씀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듣는 것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초신자도 좋고요. 또 여러분 성도의 입장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모임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신가 이 질문은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 모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모임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모임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건 부담이 돼요. 다른 모임은 다 자율적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공식적인 모임들이 있죠. 그런 공식적인 모임에 내가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정직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견딜 수 없어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본인의 일이고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참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거 없는 정죄하면 안 됩니다.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할 때 열정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열정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인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다. 듣지 않은 것이에요. 들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교리에는 반짝합니다. 전에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경건의 삶을 살게 해주는 말씀이고요.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말씀이고 육신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냐? 그런 말씀이라고. 그런 말씀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또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열정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기도도 기도에 열정을 쏟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구령에 열정이 있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성경적인 접근 방법은 무엇이냐? 그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걸 확인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것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그 아들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아버지가 감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다 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사랑하나요? 보혈로 구속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태복음 9장에 봤더니 잃어버린 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연민의 마음을 품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가져올 때에 바로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는 구령에 열정 있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교회가 많이 모이기는 많이 모이는데 구령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차갑게 식어가요. 그 사람의 탄식을 글로 썼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인하여는 안타까워하면서 멸망하는 혼들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는 것이 무슨 어려운 일이 되겠는가?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담고 그 죽은 몸이죠. 집을 나서는 관을 보면서 통곡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럴 때 흘리는 눈물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고귀한 혼들이 우리 주위에서 죽어가며 암흑과 절망의 어둠 속으로 빠져가고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것을 보고 알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며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며 애타는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잃어버린 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싸늘하게 식어 있는 것인가. 구령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냐.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은요, 그것을 비즈니스로 여긴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있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평생 의례의 위치를 고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 만나면 유대인처럼, 이방인 만나면 이방인처럼. 그 목적은 바로 그 사람의 혼을 이겨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 것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열정이 있는 사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모임을 사모하는 그런 열정도 식어지게 되고요. 또 섬김에 대한 열정도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섬김, 그런 것이 있을 줄 알아요. 희생 없는 헌신, 그런 것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결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시간, 마땅히 드려야 되는 물질, 마땅히 드려야 되는 마음의 열정과 관심, 그것을 최소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열정이 식어버리면 그렇게 풍성하게 또 기꺼이 드리던 그런 부분들이 인색하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정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열정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19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 대상은 다 사랑의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다가 사라져버린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들은 회복되지 못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열정만큼은 반드시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 그런 말이 있죠. 실제 실험의 결과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한 실험에서 개구리를 가지고 한 실험인데 물이 반쯤 담긴 큰 비커를 분젠 버너로 가열을 하는데 분당 화씨 0.017도 물이 데워지도록 가장 작게 불꽃을 켜놓았습니다.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죠. 개구리가 발길질하는 속도가 점점 늦어집니다. 얼마만큼 걸렸느냐? 2시간 반이 지난 다음에 개구리는 삶아져 죽었습니다. 2시간 반이에요. 그동안에 뛰쳐나갈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데펴지는 것이에요. 마지막 죽은 상태에서는 뛰쳐나가려고 하지만은 마치 가위 눌린 것처럼 모든 근육이 마비가 되어서 꼼짝없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갑자기 죽는 거 아니에요. 그 큰 나무가 쓰러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넘쳤던 사람, 구령에 대한 열정이 넘쳤던 그리스도인, 갑자기 열정이 없는, 본문에서 말한 대로 미련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겉모양과는 다르게 안에서는 오래전에서부터 잘못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세요. 경고하십니다. 권면하십니다. 바로잡으라고.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내가 처음 일들을 행하라. 처음 일들, 그것은 정말로 순수한 동기에서 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동기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예요.
처음 일입니다.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말씀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더 이상 쓰임받지 않아요. 구원만 받고 이제부터는 버림받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상태인 것이죠. 현재의 나의 삶을 살펴봅니다. 열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적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노력과 내가 애쓰는 것으로 인해서 머물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고 있죠. 기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런 열정이 없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회개하십시오.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그것을 범했다고 해서 그런 것만 회개하지 말고 열정이 없는 그 자체가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무엇이 내 열정을 도둑질해 갔습니까? 육신의 요소들이 있죠. 세상을 사랑하는 요소들이 있죠. 돈이 있죠. 쾌락이 있죠. 다 찾아오세요. 빼앗긴 마음, 그건 반드시 찾아와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부러워했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지금입니다. 그 대답이 나와야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대답이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그 사랑은 점점 여물어가고 점점 더 열매 맺고 단단해져서 지금 현재가 가장 무르익은 그런 열매입니다. 내일은 더 무르익을 거예요. 다음 주는 더 그럴 것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열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누구예요? 진짜 나는 세상 일에 더 마음이 기울어져서 넘어간 나, 그것이 나가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지는 나, 그것이 진짜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의 규모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서 최대한 사서 얻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방해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해 요소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방어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또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기회, 그 부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열정적인 영역, 그 부분에서 열정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모든 부분들을 다 멈추어 놓고 잠시 멈추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것을 진단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받으시고 회복되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유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